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제가지 성경을 신약 6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대로 따라만 가지 마시고 말씀의 내용을 전부터 이렇게 같이 살핍시다. 자,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쑥스러우시죠? 매일 뭘 가져오신데 쑥스러우시죠? 앞뒤도 한번 보십시오. 확인하시죠. 앞뒤도. 네. 안녕하세요. 인사. 네. 이제 그 영혼 없는 인사 있죠. 이제 저도 영혼 없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별로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간절히 축복하면서 꼭 은혜 받으세요. 시작입니다. 꼭 은혜 받으세요. 네. 전하는 건 부족해도 은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광고 한번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광고라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나눕니다. 그래서 6시에 금요일 6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다가도 나누고 성경 나눔도 하고 여러분이 몰랐던 성경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갖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회와 말씀도 나누기 때문에 8시는 저녁 기도회 했던 8시는 이제 자율 기도로 바꾸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6시에 함께 저와 성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 주제는 말씀 배우고 알고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주제하에 배우고 알고 읽어야죠. 그렇게 함께 여러분과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날 성경 나눔을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5월 말에 또 저희들 다 함께하는 MT가 있습니다. MT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내는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서전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모두를 고려하여서 정한 그 상황에 맞게 정한 MT입니다. 꼭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말에 이따가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에바다. 예, 에바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에바다. 에바다. 네.
에바다 하면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네? 에바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상이 들어. 에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보청기입니다. 우리 아실 텐데 에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보청기.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볼펜에도 어떤 분이 153이라는 볼펜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153이라는 볼펜을 이렇게 새겨 넣어서 이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죠. 에바다 잘 들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에바다라는 보청기가 한때 참 유행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여러분 그 심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아주 중요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취제였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뺐다. 가능한가? 그걸 한번 현실로 옮겨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마취제.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지혜가 다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삶의 방법도 모습도 또 나의 갈 길도 성경 속에 다 있다는 사실. 더불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최고의 목적, 방향, 뜻,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이 7장을 연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7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7장을 우리가 1절부터 그냥 전적으로 훑어보면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과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런 형식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어떠한 형식에 그리고 어떠한 순서에 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봤죠. 말씀드렸다시피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거리를 두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그 바깥에 있는 백성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참 많이 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오늘 이제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내 택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자신감이 그렇게 만만하냐? 너희들이 모든 것 다 지켰다고 그 율법 다 지켰다고 형식 전통 지켰다고 만만하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것 아니다. 말로는 도와줄게 하는 것보다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내가 있는 것을 실제로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원하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부족한 심령, 죄인의 심령이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찢긴 심령을 내가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고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여러 군데 보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마치 형식과 전통을 따지는 깨끗한 겉 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거렁뱅이 같지만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뭡니까? 조금 더 지난주에 불쾌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한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을 때에 상에 떨어진 것도 개들이 주워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죄인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수로보니 교인의 마음입니다. 혹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는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1절 초반 7장 1절 초반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간의 정말 중요한 경건이 무엇인가 진짜 경건 정결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하지만 이방 여자지만 이런 수로보니의 여인의 고백이 진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꾸 예수님께서는 잘 봐. 내가 진짜 정결하고 거룩한 게 뭔지를 유대인들보다 더 멋있고 정직하고 강력하고 힘있는 자로 예를 들지 않고 저 추악한 여인을 들어서 예를 들으신 그 예수님 나는 그 마음을 더 원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장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방 나라로 돌아갑니다. 지도를 이제 한 장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저 위에 좀 크게 있는 물이 갈릴리 바다. 지난번에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소금물이 둥둥. 언제 한번 우리가 좀 다 가셔야죠. 예. 안 가실 거예요? 다 같이 가셔서 둥둥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이요. 오늘도 본문이 마찬가지지만 자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아, 봐라.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상한 심령이고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찾아 나는 떠나겠다 이겁니다. 자, 그게 유대인이든 택함받은 자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든 그것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두로를 다니십시오. 여러분 두로에서 누구 만나셨죠? 첫 번째 두로에서 누구 만나셨죠?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답을 안 하셔서 제가 여기 선물을 여기 살짝 숨겨놨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초콜릿 살짝 숨겨놨어요. 마치시면 바로 제가 예배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서 누구 만나셨어요? 까먹으셔야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죠. 바로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두로와 바로 윗지방이 여러분 보세요. 시돈입니다. 시돈. 좀 안 보이네요. 근데 시돈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글씨는 보이죠. 수로보니게 했을 때 그 보니게가 저 페니키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원래 여러분이 배우는 세계사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시리아의 페니키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 나라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봐라, 내가 저 사람이 더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예요. 오늘 이제 7장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은 또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두로를 거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데가볼리 하면 또 반가운 곳이죠. 그렇죠. 까먹으셔야 되죠. 데가볼리 하면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낸 곳이에요. 데가볼리를 예수님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곳을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는 저 위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요 지역은요 지금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다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에 게네사렛이라는 갈릴리 바다 호수 왼편으로는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들은 이들을 인정치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뭐라? 개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자, 이제 이만큼의 서론을 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결에 대한 마무리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는지, 또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보시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반가우시죠? 이제 제가 먼저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었고, 그 다음에 시돈을 지났고, 시돈은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요일날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살던 곳, 그 여러 이방지를 지나, 그리고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을 집약하여 10개의 도시가 뭉쳐서 연합으로 만든 이름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왔고, 아까 보셨죠. 그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동쪽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이르신 겁니다. 갈릴리 서쪽 하면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시던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가버나움, 가이사랴, 서북쪽, 이라든지 서쪽이라든지 서남쪽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의 이 동쪽의 갈릴리 바다는 전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나실 사람이 있던 거예요. 자, 보시죠. 자, 31절은 이제 다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3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었냐? 이거 한 장 보고 가실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거 한 절 보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또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내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할례는 뭐해? 마음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율법이 너희들을 죄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그 모든 죄까지도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방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32절이요.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났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 말 덧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낫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와 뜻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또 다른 여러 명의 병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가,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장 첫 번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경이 주목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말 더듬는 자이고 귀 먹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귀 먹은 자, 말 더듬는 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전에는 눈이 어두웠고 말을 못하였고 귀가 둔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간 그들의 귀와 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밝아질 때가 온다. 깨달아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밝히 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숱한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거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변화시켜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인도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아닙니까?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셨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곧 때가 되어지면 너에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릴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그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그때까지 힘을 내고 그래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32절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온 겁니다. 왔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분 앞에 오면 다 껴줄 것이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여러분들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 지방에 가셨어요. 이방 나라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귀머거리 또 눈 뜨지 못한 자, 다른 데 보면 각색 병든 자, 오늘 말씀은 귀 먹고 또 말 더듬는 자, 이러한 온갖 병자들이 복음서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고치시죠. 왜 고치셔야 하죠? 예수님이니까 고치셔야 하죠. 왜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만이 고치실 수 있고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 그리고 삶의 궁금증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짐, 허물 그리고 구원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예수 의장, 주님 의장. 자, 사람들이 와요. 33절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33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재미난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해보실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그 양 귀에 놓고 또 이제는 뺐겠죠. 예수님은 손이 두 개시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다가 이제 침을 그 손에 뱉어요.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학자가 제가 글을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더럽게 고치셨을까? 라는 표현을 해요. 지저분하죠.
지저분해요. 귀를 꽂은 것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발라서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고칠 거 물론 고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왜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사람들을 굳이 고치셔야 하였을까? 어떤 성경에 보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손도 안 대고 고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 나라에 가서는 이러한 모습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행위 하나하나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짓을 한번 하셨다면 거기에도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숙제 주셨습니다. 무슨 숙제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또 첫 번째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침 뱉는 행위는 참으로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침 뱉는 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운전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창밖으로 퇴 하는 분이 계세요. 운전하다 보면 손 들어주세요. 안 계시죠? 한 분도? 왜 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문을 열고 땅바닥에다 퇴하고 닫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는 해야죠. 그렇죠? 아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컵에다가 그냥 퇴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모습과 종류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차에다 뱉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내려서 너무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산더미 같지만 무서워서 못 내리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보는 사람 기분 너무 나쁜 것이 여러분 침 뱉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 걸린 사람들,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 뱉음을 살짝이라도 다거나 그걸 본 사람들은요 가서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씻었어야 됐어요. 수치스러워. 신명기 25장 9절 말씀에도 형제의 아내가 침을 뱉은 것, 그 침을 맞으면 또 마찬가지로 정결의식을 해서 깨끗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침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구약의 유대인들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서 이 신약시대에도 여러분들 침 뱉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들에게 그 병 걸린 사람들에게 침을 통하여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침을 뱉어 고침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사하여 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가정의 최고의 목적지인 내가 너희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나는 마땅히 그 침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는 게 3번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1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조롱받고 고통받을 때에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침뱉어서 말 못하고 귀가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예배하고 그 말씀을 못 누리고 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고통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뱉음을 받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4, 15, 16장까지 이렇게 가면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요. 근데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든 너희들, 말 못하는 너희들, 눈 뜨지 못한 너희들, 나를 예배하지 못하는 너희들, 날 고백하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것을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말을 하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된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침뱉음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말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귀가 닫히고 그 말이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있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바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의 말이 바뀝니다. 그의 눈도 바뀝니다. 그의 귀도 바뀝니다. 들리는 것이 다 예수의 말로 들립니다. 너는 꿈을 꿔도 잠을 자도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고 나를 위해서 네가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영적인 귀가 어떻게 된 것이죠? 열리는 것이죠. 지금 안 열렸다. 지금 부족하다. 지금 내가 그거와 같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고민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귀가 열리신 분들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그만큼의 여러분의 신앙을 내어 보일 서로의 양은 다 각기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귀가 열리신 분들, 그 말이 열리신 분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한 의미로 그들에게,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34절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어적인 해석으로 하늘을 울어서 간절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성경이 그렇게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유독 에바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쭉 말씀하시다가 중요한 내용과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느 언어를 쓰셨냐면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헬라어를 쓰셨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람어를 기록하셔서 그 아람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그 밑에 설명하고 있죠. 헬라어로 다른 말로 에바다, 아람어가 에바다라는 말이고, 이 말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리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달리다굼이라는 말씀 하십니까?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찬양 중에 캄캄한 이 인생길, 너무나도 오래된 옛날 찬양이죠. 아시는 거예요? 달리다굼이란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말도 여러분들 아람어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말. 중요한 부분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에바다라는. 그럼 이 에바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너는 열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비록 눈 멀고 어둡고 그렇게 있지만 내가 찾아가서 너의 눈을 열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으시죠?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총을 강력하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에바다, 열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바다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구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에바다. 그런데 그 에바다가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동시에 뭘 말하냐면 네 인생이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뭘로 바뀌어졌냐? 세상은 똑같지만 너는 바뀌어졌는데 그게 뭐가 바뀌어진 거냐면 네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게 이제부터는 전쟁이고 싸움이 될 것이다. 술 잘 드시는 분 계시죠? 담배 잘 피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이제 안 계시잖아요. 네, 술 잘 드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그 얘기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들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술을 끊겠다. 끊으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 의지가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집니까? 잘 되나요? 특히나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있어요. 이게 매뉴얼이. 하루가 지나면 손이 1cm가 떨리고 조금만 지나면 몸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 다음에는 환각이 보이고 지나가는 뭐가 담배로 보이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바뀌는 게 어려운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살게 되지 않냐. 그 다음부터 너는 열려져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네 입술은 주님을 노래하겠지만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너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전쟁이 치러지더라. 그렇죠? 지금 과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들어와서 그 전쟁을 맛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오늘 예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미장원을 하시는 분은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 닦기는 구두밖에 안 보입니다. 낚시꾼은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물밖에 안 보입니다. 왜죠? 관심이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나도 뜨겁게 관심이 있잖아요. 악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악기밖에 안 보여요. 저 드럼이 어디 있거니? 다 알아요. 그냥 딱 한번 보면 관심이 있죠. 예수께 관심이 있고 그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러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앞에 반응을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분은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중간일 수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라고 여러분들 어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내가 내 행위로, 누가 누구를 봐서 하는 판단의 행위로는 절대 여러분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주님만 하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힘들 때에 돕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마치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워졌고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에 와서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여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삶이 뭐냐? 전쟁이다. 그 전쟁 혼자 치르냐?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 혼자 치르는 거 아니죠. 군사가 훈련이 되고 그룹이 지어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로 얘기하면 뭐 대대, 중대, 소대 다 나눠지고 그룹을 지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몇 명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각각 그룹을 지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호흡. 여러분이 사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나쁜 다른 사람을 위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에게 있다면 그 전에 교회에도 있었다면 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 옆 사람을 사정없이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오진 땅을 가셔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셨던 거죠. 여러분도 손을 잡아주십시오. 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도 사람도 형식도 규율도 다 핍박도 어떠한 정죄도 집어 삼켜 먹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바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7장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결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 무엇으로요? 우리 주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맞죠?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뭐예요? 현상에만 급급하는 거죠. 아, 이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에 어떠한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속해 있고 그 사랑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직도 띄어지지 않고 입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진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떠한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저분한테 가니까는 이야 귀머거리가 열리더라. 말 못하는 사람이 뜯어지더라. 그래 그럼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위에 말씀드린 에바다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밑에 말씀드린 구경꾼들이 되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안 죄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에바다의 열리는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그 현상만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주님께 에바다의 명령을 받으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걸 이 에바다라는 말을 제가 잠시 아까 조금 설명을 빼먹은 게 뭐냐면 이게 신적 수동형입니다. 신적 수동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열려주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하나님만이 닫힌 영적인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코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때에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에바다의 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웃는 가족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그러한 은혜가 정말 에바다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열려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주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자들이 바로 에바다의 은혜를 가지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 부족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침을 뱉음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전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웃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고백하면서 내가 호흡 있는 동안 주님 내 막혀졌던 내 입 그리고 내 귀, 내 눈을 여셔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믿음으로 고백하시오. 소리는 크게 못 내셔도 글을 읽어가며 고백합시다.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이하니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니 내 무거운 짐을 내 무거운 짐 다 벗고 이를 벗겨주시면